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정시키사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당신의 은혜의 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주니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저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희의 영혼육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당연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이 있어도 헛된 것을 보았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청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탄은 분열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국민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주변국과 북한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안보가 불안하오니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보호하셔 안정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 베트남에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 때에 담비아와 같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협력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협력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살펴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전쟁이 종전되어서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환경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과 치료 중인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다 코로나 확진으로 폐이식 후 회복 중에 계신 민성기 선교사님이 폐렴으로 응급치료 중이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유스 코스타 대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연합 순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된 대회가 되게 하셔서 대회 기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강의를 지켜주시고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화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뉴노멀 시대를 이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한인 교회가 협력하여 대회를 준비하오니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본받아 헌신과 섬김으로 더욱 연합하게 하옵소서. 동일한 기간에 대학 청년부 아울리치가 동나이 딜로 25교회에서 성경학교 사역이 진행되오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노래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 베트남 독립기념일로 연휴가 진행됩니다. 그 연휴 기간에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는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우리 동나에 있는 딜로 25교회에 여름 성경 학교 사역을 하러 가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사역으로 떠나는 첫 번째 아웃리치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 나타나도록 함께 중보 부탁드립니다. 또 유스코스타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빈증에 있는 베카맥스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숙박으로 진행되는 유스코스타예요. 우리 또 청소년 아이들이 3년 정도를 이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집회들이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진행된 이 유스코스타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또 순회 기도회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기도회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저희 이 사랑홀에서 마지막 우리 순회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또 많이 오셔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일진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2회 CBMC 연합회장배 한인교회 자선족구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특별히 남자분들은 또 땀 흘리고 같이 운동해야지 귀한 교제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연합의 기쁨을 참여하길 원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자체적인 연습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깔아주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귀하게 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호치민 온누리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등록 과정 가운데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광고 더 드리면요.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우리 TIM 선교단체를 통해서 레바논에 파송되신 우리 박수환 김유라 선교사님 가정이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장기 비자를 위해서 한 달 정도 저희 호치민에 체류하시다가 이제 레바논으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요. 또 한 달 머무는 동안에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기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찬스에 우리 목사님 또 모시고 또 선교 집회나 또 말씀 나누는 시간들도 중간중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오전 예배 품위행에서는 또 우리 박수환 목사님 오랜만에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선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꽝찌에 있는 미륵교회와 또 캄보디아 땅의 민성기 최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꽝찌는 중부 지역이고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베트남 교회 중에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에 또 태풍이 왔고요. 또 수해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지역에 주의 은혜들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참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민성기 최은숙 선교사님, 캄보디아 땅에 귀한 사역들을 일궈냈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도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탱크 같은 분이에요. 근데 작년 코로나에 걸리셔서 폐 섬유화가 됐고 결국엔 올 초에 폐 이식을 해서 잘 회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폐렴이 재발되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강함으로 사역했다면 이제 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역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능력과 그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땅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석의 선교사님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주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역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주여 중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회복과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주여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는 당신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광주 미륵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성기 선교사님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종입니다. 이 약함을 통해 더욱더 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로 회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광주 미륵교회와 우리 민석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 19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써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를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 미션, 이 미션에 나타나는 로드리고 신부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로드리고의 참회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직 용병이자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 멘도사는 자신의 애인과 바람을 피운 동생과 검술 대결을 펼치다가 그만 동생을 죽이게 되었고 반년 가까이 죽음만을 기다리며 죄의식에 시달린 끝에 그를 찾아온 가브리엘 신부에게 감화되어 결국 그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과란이족을 사냥하며 노예로 팔았던 전력이 있던 그는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갑주와 무기고 그리고 검을 그물로 묶어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둘러매고는 가브리엘 신부를 따라 과란이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로드리고를 알아본 과란이족은 처음에는 흥분하여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지만 이미 사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들은 오히려 그의 목에 들이대던 칼로 그를 조이매는 밧줄을 끊어주며 끝내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로드리고 또한 밧줄이 끊어지고 그가 메고 있던 그물망에 쌓인 갑주와 무기구가 강물에 버려지면서 비로소 용서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를 범했던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느낀 로드리고는 기쁨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가브리엘 신부는 그런 로드리고를 안아주고 원주민들 역시 그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데요.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며 구원받은 원주민들은 그들 또한 로드리고를 용서함으로써 자신들 역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이 장면은 다시 흘러나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더불어 다시 한번 영화의 주된 메시지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드리고 신부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로드리고 신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는 로드리고 신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했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그 죄된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올무에 죄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이런 감정의 찌꺼기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 죄사슬과 올무에 묶여져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의 문제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로드리고 신부와 같이 참된 자유와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제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 이전에는
죄는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고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죄의 노예가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면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공격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겉면과 같이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며,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했고 죄가 쫓겨났지만, 우리가 죄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 쫓겨났던 죄가 다시 우리의 몸에 다시 한번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죄와 죄의 욕망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 더 본질적인 명령이에요. 바로 13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의 초점을 잘못 맞출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보다는 순종으로 실천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하라의 명령이에요. 율법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외적인 행동과 외적인 실천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법도에 따라가야 돼요. 은혜의 법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성화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전의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 하지 말라는 계명에 집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돌아보며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도요, 아마 이 두 가지의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만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뒤돌아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 때문에 때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죄에 연연한 죄의 올무와 사슬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앞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올무 속에 정죄함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새로운 방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버트 멍어의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바로 거지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옷을 바꿔 입으심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왕자가 된 이 왕자는요, 더 이상 거지였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왕자의 직분과 왕자의 모습으로 그 왕자되게 살아가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송합니다, 그지같이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로마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애벌레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탈피를 통해 나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비와 애벌레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죠. 애벌레는요, 꿈틀대고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요, 나비는 창공을 날아오르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때때로 이 나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닌 예전에 애벌레처럼 나무 잎 뒤에 숨기도 하고요, 움츠러들어 날개를 숨기고 그 나뭇잎에 붙어 애벌레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애벌레가 탈피되어 나비가 되면요, 다시 애벌레로 돌아가지 않아요. 비바람이 그치면, 그 풍파가 멈추고 나면 나비는 그 날개를 말리고 다시 창공으로 날아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예요. 이미 나비가 되었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초가 찾아오고 풍파가 몰아친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애벌레처럼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 이전의 습관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나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상처 속에 물들어 계시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신 그 표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아멘.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이어서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고 죄를 따라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에 순종하면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무엇인가시 우리의 중심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레베카 맨리 피퍼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하지만요, 우리에게는 그 주도성이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 의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는 자꾸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 밑에 있는가, 무엇의 지도를 받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사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상사가 감시하고 지적하는 상사라면요, 아마 그 직원은 자신의 잘못과 문제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자꾸자꾸 지적을 받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상사가 용서해주고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상사라면 그 안에서 이 직원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견인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왜 내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결혼에 대한 비유예요. 한 여자분이 남자분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시시건건 지적하고 아내에게 수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수많은 지적을 늘어놓는 남편이죠. 요즘 같으면 벌써 이혼당했을 텐데. 근데 이 아내분이 선했는지 그것을 다 견디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남편이 단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지어낸 이야기니까 우리 남성분들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누구를 만나지 않겠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여인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그 결단은 깨어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오래된 옷에서 한 쪽지를 보고 큰 웃음이 터지게 됩니다. 그 쪽지는 이전의 남편, 이 첫 번째 남편이 자신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잔뜩 적혀 있는 쪽지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쪽지를 보고 왜 웃음이 터졌을까요? 지금의 남편은, 이 두 번째 남편은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자신에게 그 사랑을 주고 자신을 늘 품어주는데 어느새 자신은 첫 번째 남편이 요구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이 두 번째 남편을 섬기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남편의 사랑 안에서 그것은 결코 힘든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첫 번째 남편은 누구입니까? 예, 저 아니에요. 예? 저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에요. 외적인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그래서 타박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남편과 같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 아래 살아가면 우리는 더 많은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남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 아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함을 통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설교 서론에 소개했던 로드리고 신부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참회하는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왜입니까? 여전히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로드리고 신부의 모든 죄악이 떠나갔던 것은 그 스스로의 참회를 위한 율법 중심이 아닌 원주민들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가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훌륭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성령의 견인을 통해 성장하는 삶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아도 어떤 꺼리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우지만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멍에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1절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요. 결국 그 죄의 열매는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세상의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자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도서관과 학교 집만 오가는 그런 딱 모범생 스타일. 그러나 부모님 몰래 많은 잘못된 것도 했었겠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어른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학 가서 놀아라. 그래서 진짜 대학 가서 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고 많은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마음껏 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거는 뭐니 해도 머니가 부족해서 마음껏 놀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좀 찌질하게 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놀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좀 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놀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그때는 다 오리엔테이션 가면 다 술 파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날 집에 와서 죄의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막연히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술을 마시니까요, 이런 죄의식과 두려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현상이 그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의 한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과 1년 선배였어요. 오리엔테이션 조의 조장이었던 선배입니다. 지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그분이 조장이어서 그런지 그분과 계속 뭐가 많이 겹쳤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하는 수많은 술자리에 그분께서 저를 술자리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시죠? 주사 중에 최고의 주사.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그 놀라운 신공을 그분이 술자리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술자리의 덧없음과 지루함을 굉장히 빨리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 한 2, 3개월 만에.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가 저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위에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조금씩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계명으로서 내 행실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더니 제 중심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떠나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이런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수련회와 그렇게 많은 말씀 사경에 다녀왔지만 이 결단은 일주일 안에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가식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결단, 이것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결단이 아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나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아시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죄의 올무 가운데 빠져들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린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린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죄의 자녀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심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영적인 견인이에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계명을 이루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요구하셨던 건 참회가 아니었죠. 그 로드리고 신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견인이었습니다. 산 여러분, 우린 율법 아래서, 계명 아래서 우린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죄의 멍에를 벗게 하셨고 해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견인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 마음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계명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견인되는 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는 죄의 그 올무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그 올무를 벗어버렸고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성령의 견인을 통해 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확정되었다고.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린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 확정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꿈틀대고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다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주님의 그 은혜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견인하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계명과 율법이 아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주님 안에 확정되었습니다.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견인을 따라,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성화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떤 결정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까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사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자매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함을 듣게 주님의 성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으니 우리의 의의 정체성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따라, 성령님의 손길을 따라 주의 은혜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과 죄의식이 죄의 올무와 같이 우리를 묶고 있다면, 주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밤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영혼의 확정함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견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아닌 성령의 중심으로 성령의 그 움직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령의 견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에 온전한 의의 정체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견인하심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